오늘은 지난주 요엘 1장에 이어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장에서 우리 옐로 카드라는 제목이었고 또 그 시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고 속에 돌이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사랑하시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세적이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오늘 2장의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어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과 함께 현세적으로 영적으로 회복과 함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있을 것인데, 요엘 시대에는 그게 메뚜기 때의 심판으로 이어졌었고, 또 그 예언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아시리아 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심판이 있었고요. 또 그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당하는 심판이 있었고, 또 마지막 시대에 하늘이 높고 별이 떨어지고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이런 마지막의 심판이 또 동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32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2장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너에게 적당히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추수를 위해서 또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저들이 기다리고 또 바라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열매를 위한 이른 비와 늦은 비, 영원 추수를 위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남은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하는데, 2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내려줘야 하는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10월 달과 또 11월에 내리는 비를,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라고 합니다. 저들의 신년이 10월 정도에 시작하니까, 우리 캘리포니아도 한국에 있으면 뭐 1년 내내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이 비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이스라엘은 캘리포니아처럼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삽니다.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러니 땅이 구들대로 굵고 단단하잖아요. 뭐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씨를 뿌리려면 흙이 좀 축축해져야 되고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었던 그 땅을 이제 이른 비가 내려서 적셔 주실 때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그런 비가 되겠는데, 수확 직전에 열매를 마지막에 영들게 하고 잘 열매를 맺도록 추수가 가능하게 하는 비가 바로 3월과 4월에 내렸던 늦은 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뒤에 나오는 해석들을 보니까 이것이 이른 비가 오순절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는 성령의 부으심과 영혼의 추수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전 세계 모든 백성의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가운데 대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의 추수 앞에 일어나는 그 비가 늦은 비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싹 틔우듯이 정말 교회 시대를 싹 틔우고 복음이 전 세계에 또 퍼지기 위해서는 정말 처음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이른비처럼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를 이제 이른비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크게 부어 주심을 이제 늦은 비의 시대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대거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담대함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그 시대가 이른비의 시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한 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비 역사가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고요. 또 아울러서 함께 있었던 심판의 예언도요 그 당시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대에 또 반대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에서에 있는 것처럼 그때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산들로 피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징조를 보고 산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대거 살아남게 되는데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엘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을 예언한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대거 다 멸살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더 관심 있는 것은 늦은 비의 역사가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늦은 비의 역사가 우리 앞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요. 나라와 방언과 열방에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 전에는 없었던 크고 넓고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심판도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늦은 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야고보가 또한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음으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라고 마지막에 있을 엄청난 심판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30절로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심판을 받으나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주님 품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있는 자로 말씀을 따르는 자로 남은 자로 살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 은혜에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그런 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이제 보면서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걱정할 것도 많고 뭐 물질적인 걱정도 있고 인간관계도 꼬이기도 하고 참 힘들어요. 예? 그런가 하면 뭐 몸도 하나둘씩 망가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정말 불평할 일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라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분의 사모함을 입는 사람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땅, 흙이에요. 두 번째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온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흙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 흙이나 짐승이나 사람은 이 땅을 이루는 생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흙아 두려워하지 말라,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녀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엘 시대를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모든 부분은 보물들은 약탈당하고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굶어 죽는 일이 있고 여기저기 산천은 다 불로 타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동물들은 무엇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정말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요, 여러분 동물들도 바짝 마른 거 아세요? 세상에 뜯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프리카를 선교 가보면 닭고기라고 해서 그 주민들이 정성으로 내어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닭고기에 먹을 게 없습니다. 타이어를 씹는 것 같아요.
도저히 씹히지가 않아서 조용히 내려놓으면 현지 사람은 또 그것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 사실을 보면서 땅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짐승도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땅이 황폐해지고 흙이 황폐해지면 먹을 것이 없는 짐승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같이 두려워할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것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면서 요엘서 1장은 이제 예언서의 요엘서 1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흙이 말라 씨를 뿌려도 씨가 썩는다는 말씀을 했어요. 곡식이 없어 창고가 텅텅 비었고 곳간은 비었고 목장이 없어져 가축들은 울부짖고 소떼들은 이리저리 소란을 피며 요란할 것이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전쟁과 자연재해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옐로 카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성령이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요,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을 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의 자녀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걱정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적당히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과 또 주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내 현실 속에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처음 이제 해외 선교를 처음 나갔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후에 이제 신학을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외 선교를 처음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은근히 저희 가정에 있었던 어떤 재정적인 그 힘을 저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다 내고 선교를 가라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됐던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전세를 살다가 미국에 유학하는 이제 꿈을 주셔서 미국에 입학 서류를 하고 수속을 해서 처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신학교 MDB라고 하는 목회 석사 과정에 한국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수입이 없이 한 2년간 학교만 다니는 그런 생활이 됐었고, 그런 가운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학교의 수업 중에 하나가 선교학이 있었는데 그 선교학의 실습이 해외 선교를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비용을 이제 학생이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전세 살았던 그 금액으로 한 3년은 버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쓰는 건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 2년 지나면 금방 없어지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 선교의 기회가 왔을 때는 이제 저희 집에 남은 돈이 한 3개월, 4개월 버틸까 할 때 이제 그런 학교에서 그런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아무래도 이 선교를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은 선교학 공부를 하고 2주간은 선교 실습으로 이렇게 선교를 해외 선교를 가는 건데 대중적인 이제 비용이 드니까 어렵게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는데 아내는 그때까지 이제 가정을 또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 RN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딸 셋 중에 막내 그 막내를 이제 어머니 부모님 댁에 이제 데려다 놓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가정의 경제를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강박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어렵게 이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선교가 있는데 비용이 이 정도 드는데 내가 이걸 좀 참여하고 싶다. 목사가 그렇게 사모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모의 대답이 당신 미쳤어? 그게 처음에. 근데 이제 제정신이 정말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이제 겨우 한 2달 정도 살 수 있는 금액밖에 남지 않고 버텨야 되는 상황 속에 또 몇천 불을 들여서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저희 가정이 은근히 믿고 있었던 게 사실 물질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또 오랜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게 이번 선교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격증을 따서 막내를 데려와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을 가졌던 아내가 잠시 그 다음에 좀 더 한국을 같이 다녀와서 그래서 그때 시험을 다시 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저도 이제 몇 개월 살 돈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할 때 그 돈을 희생하면서 하겠다 하고 이제 선교에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또 2주간 선교 실습을 다녀오는데 미국에 와도 저를 불러주는 또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더 오래 있다 오자라고 그래서 한 2, 3개월 한국에 더 지내면서 정말 가질 수 없었던 그 휴식과 또 정말 많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살았던 그 교회 식구들하고 저희들의 친척들이 모아준 그 돈이 미국에서 7, 8개월 정도를 살 수 있는 생활비가 될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고요. 몇 개월을 다녀와서 그 살 수 있는 생활비로 대여섯 개월을 버티다 보니까 제가 일할 수 있고 또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아내도 그 후에 RN이라는 자격증을 따서 저의 공부를 도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발걸음 내딛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부으심과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물질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요.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역사와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또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성령이 임하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생기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도 인격에도 형성이 되고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내적인 평안과 자유와 같은 열매도 주십니다.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또한 얻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임하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장래일을 말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던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에 28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을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 구후에라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대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용어들이 되는, 이게 종말론적 그런 용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약속이 이제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 붓는다, 샤파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상상하시면 돼요. 큰 폭포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물 뿌리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늘을 열고 그냥 팍 쏟아지는 그 폭포수를 할 때 바로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그만큼 부어주시는, 그때 뭐 젊은이나 남자나 자녀나 모두가 장래일을 말하게 돼. 여기 남종과 여종, 이 말들이 여러분 너무 사람들 구별하지 마세요. 자녀, 젊은이, 또 늙은이, 남종, 여종, 이건 누구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도 여러분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면 나이 드신 분은 장래일을 말하면 안 되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합쳐진 그런 말이에요. 자녀들도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도 꿈을 꾸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실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느른비의 역사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때 나라와 열방과 방언에서 주께 대거 돌아오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 대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이렇게 언어를 쓰지 마세요. 상처받은 얘기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장래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실 일을 좀 얘기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의도적으로 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자는 주님이 행하실 장래일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장래일에 내가 참여하는 게 그게 바로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장래하시겠다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참여하는 꿈을 좀 많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가진 은사나 재능 갖고 그 일에 동참하세요. 밤에 꾸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에 얘기한 얘기가 이스라엘 멸망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초대교회 오순절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이른비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다음에 AD 70년의 멸망도 그 또한 심판이 임한 것처럼 주님 반드시 또한 다시 오세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내가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참여하고 나 같은 자까지 불러줘서 써주시는 거 감사하면서 참여할 때 그게 바로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좀 멋진 삶도 사시고, 그리고 이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표는 이거야. 나의 삶은 남은 내 생애 가운데 목표는 이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목표를 가지고 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공 동기부여 연구소가 있습니다. SMI라고 하는 연구소인데 거기에 회장이신 폴 마이어라고 하는 그분이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끌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목표를 두고 이상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래서 이른비의 역사가 있는 초대교회 역사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들은 말끝마다 주님 어서 오시오. 이 말 속에 이상을 바라보는 언어예요. 주님 오시는 날 내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장래일을 말하는 거, 꿈을 따라 사는 거, 이상을 바라보는 거, 이게 종말의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백성들에 있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아무 때나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나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1600년은요 이상이 없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이런 꿈의 얘기를 못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도 없고요 여호와의 이상도 바라보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도 그래요. 초기에 이른비의 역사 동에 정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정말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는데 그 후에 교회가요 나라의 종교가 되고 국교가 되다 보니까 이상을 보지 못하던 시대가 되고 제도화가 되면서 힘을 잃어가고 성령의 힘을 잃어가서요 전도와 선교는 사도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성도가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으로 세상이 꿈없이 살아가고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대가 훨씬 더 길었어요. 그러다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해외 선교를 간다고 하면서 현대 선교에 이제 새로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됐고요. 미국도 250년 전에 제1차 영적 대각성이 있을 때요. 데이빗 브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인디안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인디안 선교를 한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가서 선교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첫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선교하겠다고 일어서고 있고 지난주에도 인도 선교지에서 우리의 일꾼들이요. 방글라데시하고 스리랑카에 선교 가겠다고 그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 보면 지금은요. 정말 마지막에 늦은 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시대에 주신 놀라운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오시는 그날을 장래일을 말하며 그 교회에게 내가 참여하는 좀 꿈도 꾸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이상을 따라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전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우리 워싱턴 DC에 사는 손용환 박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손목자 여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우리 손목자 여사님에 대한 그 집사님의 이제 그 자서전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두 권이 왔어요. 근데 손목자 집사님이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24년 10월에 선교지를 가셨다가 한국에서 이빨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셨는데 깨어나지 못하시고 소천하셨어요. 좀 갑작스러운 죽음이시지만 돌아보면 일생을 정말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좋았는지 제가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서 거기에 또 그 글이 있어서 저 책을 또한 보내주셨는데요. 남편 되시는 손영환 집사님, 손영환 박사님은 인천공항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프라임 컨트랙터로 주 계약자로 그 일에 참여하셔서 인천의 공항을 완성하신 제1터미널을 완성하셨던 분이셨고요. 또 미국의 항공 공항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삶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분이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셔서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신다는 그런 헌신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손영환 박사님은 아이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모슬렘권 특히 60개국에 그 대학을 세워서요. 졸업식 때마다가 가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건 축사가 아니라 간증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모슬렘권 가서 간증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 아내 되시는 고 손목자 우리 집사님은 이름이 목자예요. 그래서 지구촌교회에서는 동산을 셀이라고 그러고 거기 인도하는 동산지기를 목자라고 그랬는데
손목자 집사님은 선천적으로 목자니까 목자하셔야 된다 그래서 푸른 목장이라고 하는 그 셀을 맡아서 목자로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처음부터 크게 한 게 아니에요. 1998년도에 한국에 IMF가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굶어 죽는 아이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 동산, 그냥 집에서 여성 세 분이 우리 한국의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들을 돕자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나라 사랑 어머니라고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돼가지고요, 지금 미국에만 20개 지부가 있고 전 세계에 정말 수천 명의 회원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라는 곳에서 15살 이하 아이들 굶어 죽는 곳, 또 교육이 필요한 곳에 재산을 하나님 나라 옮기는 일에 이분들이 쓰임 받고 있는데, 처음에 세 사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그냥 동산 식구들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일생에 그 일에 붙들림 받아 살다가 정말 어떻게 알겠어요. 마취를 하시고 깨어나지 못하셔서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셨지만, 돌아보면 일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갔던 그분의 일생이었던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에, 장래의 일에 여러분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나의 정말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그 꿈을 좀 이뤄 나가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보상받을 그 이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기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